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6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도 함께 떠납니다.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롯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두 집의 살림이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분거하게 될 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데 자기가 볼 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롯은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위를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롯은 결국 가정이 다 무너지고 패역한 족속들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위를 바라보며 아브라함 같은 걸음을 걸었다면 그는 전체 달라지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라보고 찾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간절히 찾는 자는 은총이 임하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고. 잠언 10장 2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리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위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위를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롯이 살던 소돔성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모든 걸 빼앗길 때, 잡혀갈 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가서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상대했던 나라는 5개국의 왕들이 연합군 연합군입니다. 저들이 다시 정비하여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면서 나는 너의 강한 상급이요 방패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데리고 가서 바깥에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보게 하고 위를 보게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위를 바라보고 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돔 성을 바라보았던 롯의 삶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브라함처럼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위에, 하늘 위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땅이 아니라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다, 아담을 말하지요.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제2아담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4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흙에 속한 자는 아담에게 속했고 하늘에 속한 자는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9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2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도 하늘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옮긴 자입니다. 이 땅에 속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주소가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집이 또한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약속하셨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라. 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집이 있는 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 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났습니다. 너무 신나게 보고하지.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확실히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걸 늘 명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땅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겠지.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속한 사람은 위를 찾게 되어 있겠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은 위의 것을 찾을 때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무엇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잠언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든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는 땅 끝에 무언가 있는 줄 알고 눈을 든다. 그래서 땅에 무슨 좋은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속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천언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귀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오늘 현대는 위를 바라보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오직 아래 것만 쳐다보고 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노래하는 여유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늘어가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위의 것을 이렇게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위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는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은총도, 구원의 은총도, 아들됨의 은혜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내려지는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언제나 살 길이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도무지 갈 곳이 없고 갈 길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1000명이 살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살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하시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에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살리라.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사의 추격으로 오도가듯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요단 홍해 앞 홍해 밑으로 길을 내어 구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시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여호와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데 이는 주를 찾는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않음을 안다는 말.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위기에서도 주님이 건지시고 살리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고 이 한 해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금입니다. 한 번은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합니다. 작은 유다가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 그 연합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며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때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보세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며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이 왕과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연합군을 서로 공격하게 하셔서 괴멸되게 하시고 승리와 전쟁의 큰 노획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시편 2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와 까딱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겠다. 아멘.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떠한 장애, 어떠한 약점, 단점이 있어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위를 찾고 바라보면 주께서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자, 위를 바라보는 자의 첫째 삶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위를 바라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골로새 3장 2절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생각이 위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악을 행하는 사람만 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는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흐르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생각이 필요합니까? 내가 교만함과 또한 자만에 빠져 있지 아니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생각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무언 줄 아는 자로 여기는 것. 자, 고린도서 8장 2절 보면 무엇을 아는 줄로 여기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뭘 좀 안다? 아니요.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10장 12절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6장 3절 보면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면 그는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했어요. 나 이만하면 됐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말. 야고보서에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생각이 위험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되도록 늘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이 땅의 보물을 쌓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위를 바라보는 삶이겠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하늘에 보물을 쌓을 때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쌓은 보물은요, 여러분의 생에 걸어가는 축복의 귀한 저장이 되고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그리고 위를 바라보고 힘있게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걷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